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 한번 보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번 달에 지금이라고 했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목사님 왜 계속 얘기하냐? 그만큼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배 시간이 우리만 있는 것 같아도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면요, 현장에서도 당연히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배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아야 돼요. 내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요, 뭐 물론 우리 친구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인지 알겠어요? 깡패. 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강단 말씀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로만 알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고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지키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파수망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마가다 락방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렸어요. 보좌의 축복을 받았고 흑암을 꺾고 귀신을 쫓아내고 현장을 치유하고 나아가 15개 나라 모든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왔을 때도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오히려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갱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 사람들이 했던 이 기도가 수련회 때, 렘넌트 대회 때만 모여서 한번 팍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항상 이게 누려질 때, 이 기도를 지속하고 나의 행복한 습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만 누리면 사실 더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말씀 받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놓고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목사님한테 마음에 와닿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잘 보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건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자. 그냥 대충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호세아가 한 말이고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자, 요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글자 어떻게 쓰는지 그거 다 알지. 그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실제를 다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과 6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 얘들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아는 친구. 우리 최마벨. 그래요. 다 알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성경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붙잡은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시편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눈 감고 입 꼭 닫고 기도한 게 아니라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에 기도를 한 거예요.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은 거죠.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진짜 단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누구한테 보여주는 기도, 들리는 기도 말고 선생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호세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 역시도 이 하나님을 알았지요. 바울은 진짜 특이 케이스지. 하나님이 직접 만나셨으니까 알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의 삶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정 앞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끌려가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법정에 섰다가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중이죠.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배를 타게 됐어요. 이제 로마로 이제 이탈리아로 건너가려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한테 나 억울하다, 이거 죄가 아니다, 상소하러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배를 타고 조금 가다 보니까 지금 바람도 좀 그렇고 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 미항이라는 곳에서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머물렀다가 가자. 그러니까 여기 선장이랑 선주가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자. 그러니까 죄수들이랑 같이 살거든요. 우리는 편한 게 좋다 하고, 여기 군대 죄수들이랑 이 바울을 이송하는 걸 맡고 있는 군대 백부장은 나는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하겠다 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했어요.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배 수없이 타본 사람이고 그리고 더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테니까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출발했는데 뭘 만났게요? 폭풍. 자, 1번 상어, 2번 고래, 3번 태풍. 몇 번? 3번 태풍. 그럼 4번 문어. 알았어요. 자, 그래서 광풍을 만났어요.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광풍. 이런 큰 태풍을 만나서 지금 배가 이렇게 부서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배 타본 사람 있어요?
배 타봤어요? 네. 무슨 배 타봤어요? 약간 유명한 보트 같은 보트 같은 거 타봤어요? 나 타봤어요. 근데 왜 손 안 드는데? 오늘 들으라고. 목사님이 제주도 휴가 갔을 때, 제주도는 바닷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바람이 불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때 제주도 가서 휴가 가서 그 차를 레이 알죠? 이게 좀 위로 이제 동그랗게 솟아 있는 거, 요 차를 렌트를 해서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제주도 목사님이 아쿠아리움에 갔는데 아쿠아리움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왔다. 여기 이제 입장하려는 사람들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러면 목사님 육지 사람이니까 아니, 뭐 바람 분다고 뭐 집에 가라 하냐. 근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아쿠아리움에서 주차장까지 1분 거리인데 목사님이 거기서 유아랑 한나 사모님 데리고 끝까지 뛰어갔는데 목욕한 것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차를 탔어.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높다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차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무가 뽑혀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때 목사님이 처음으로 무섭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게 자연재해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목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정말 두렵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바다에서 배 위에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났다? 목사님 땅에 발 붙이고 있는데도 위험했거든요. 나중에 목사님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신호등이 부러져 있었어요. 이 신호등이. 그래서 목사님 참 무섭구나. 근데 이게 바다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그만 조각배 타봤다 그랬지. 조각배가 이렇게 흔들리면 큰데도 흔들리면 무서운데. 그리고 보세요.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배도 얼마나 좋겠어. 엔진도 있고 그지? 근데 이 당시에 이 나무로 만든 배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광풍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무서웠겠어 안 무서웠겠어? 난리 났지. 그래서 살려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제 살려고 막 자기 짐 다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배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짐 다 집어 던지고 막 배에 있는 기구 갖다 던지고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가 무거우면 물이 탁 들어오면 이제 무거워버리면 더 쉽게 가라앉으니까 덜 무겁게 하려고 짐이랑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해서 좀 더 살려고. 과학시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이제 경험적인 거를 많이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말, 전도자의 말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진짜 세상의 문화나 경험을 따라갈 때가 많은데 진짜 기도하면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앞일까지도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경험과 지식을 따르면 이렇게 세상의 광풍에 휩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만은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여기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전도를 했어요. 여기 사람들 다 난리 났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서 일어나가지고 절망 사람인 사람들 안심해라. 얘들아 안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너네들 하나님이 다 내 손에 붙여주셨다. 너네 안 죽는다. 그래서 이 자리에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세상의 광풍 속에 사람들의 많은 말들, 문제들 속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바울은 당당했거든요. 문제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언약 붙잡고 사람들을 휩쓸려 갈 때 안심해라. 그리고 유일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안심할 수 있었냐? 영적인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광풍이 불어서 죽게 생긴 위기예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요 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안심해라. 나는 나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지금 일어나는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들 다 죽는다 하는데도 담대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붙잡는 사람은 승리해요. 아까 처음에 목사님이 서론에 얘기한 거랑 똑같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무서울 게 없겠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언약 붙잡은 사람.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1.1회 한자 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이룬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요 시편 119장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볼까요? 이 풍랑 사건은 위기 같았지만 오히려 세계를 정복하는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 풍랑도 사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바울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얘들아, 배만 좀 상할 뿐이지 너희들 목숨에는 아무 문제 없다. 안 죽는다. 그리고 우리 조금 있으면 곧 섬에 도착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섬에 도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섬에 도착했어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내리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276명이 이 배에 탔었거든요. 그런데 군인도 있고 아까 죄수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죄수들을 지금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의 말을 다 듣고 죄수들도 안 죽이고 헤엄쳐서 다 섬에 가게 했어요. 섬에 가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 병든 사람들도 치유해서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거의 막 다 부서지게 됐는데 그 배 섬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결국 로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풍랑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유대인이랑 로마 사람들 앞에서 또 세계의 많은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거기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기회고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자라면서 풍랑 만난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일이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또 성장시켜 나가시는구나.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바울처럼 당당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는 거죠.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기도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진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하십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세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든 끄집고 가는 거야. 자빠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지금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기도 응답 좀 누려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되기 전부터 미리 누리고 있었어요. 다윗도 왕이 딱 되니까 자 이제 나는 왕이니까 왕답게 기도 좀 해볼까 이게 아니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어려울 때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린 이 시절부터 누릴 수 있어요.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가 계속 회복되면 좋겠죠. 목사님이 요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돼요. 그래서 가정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미션이죠. 미션을 물론 그런 친구 없겠지만 미션 붙잡고 기도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 노트 갖고 말씀 붙잡고 잘 정리해도 이걸 실제로 펴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목사님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실제로 해야 되는데 이거 뭘까요? 엄마가 왜 잔소리예요?
여기 이거 보고 혹시 떠오르는 속담 없어요? 몰라. 아, 뭐예요? 저희? 구슬이 저 말이라는 구슬치기. 자, 구슬이 서말이나 있네 우와 하면서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꿰어야 보배지. 구슬이 서말이나도 꿰어야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내가 다듬어서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책 가지고 있어도 얘 보세요. 공부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있어도 아이고 좋은 책은 있네 하고 누워서 안 하고 있으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받은 복음을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습관을 양성하는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기도하고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션 작품 대회 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미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서밋이라는 단어로 이행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한번 띄워줘 얘들아. 얘들아 한번 불러줄래? 자, 하나 둘 셋. 자, 서툴러도 괜찮아. 작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작. 믿음으로 도전해. 여러분들 서툴러도 괜찮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댓글 그런 사람 없지? 자,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작품 만들고 미션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믿음 바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요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기도를 누리면서 이 영적 서밋의 삶에 도전하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자, 우리 함께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실제로 기도하는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